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을 두렵게 한 적그리스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 두 번째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바벨론 제국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 이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니엘서가 시작되었고 또한 히브리어로 다니엘서의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람어가 삽입된 형식입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의 시작, 다니엘서 2장과 끝 7장에는 공통적으로 이방인의 때와 그것을 끝내고 등장할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온 지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방 왕들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성을 채택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네 짐승 이상을 통해서 이방 제국의 역사와 그 이후에 건설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세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로마의 마지막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잘 정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복습해보면, 첫째로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로마는 그리스 몰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직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동서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로마 제국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년왕국 직전까지 로마가 이어지며 이 로마 제국이 재림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저명한 열 통치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열 발가락을 통해,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 17장은 열 뿔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적그리스도는 열 통치자 위에 군림할 것이고 세상을 평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열 통치자와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로마의 마지막 7년은 그 이전의 로마와는 차별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기를 후기 로마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두 번째 시간,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 이상의 남은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좌 앞에 나아가신 예수님.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앞서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에서는 다니엘이 이 땅을 다스리던 적그리스도가 심판받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셋째 하늘로 이상의 배경이 전환됩니다. 셋째 하늘의 왕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십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는 이 호칭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한 호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이 왕좌 앞으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아갑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에 즐겨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사람의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한편 이 이상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움직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과 이 땅을 오가실 때에 구름을 타고 이동하시는 것으로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종드는 천천만만의 천사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불리는 이들과 함께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그들은 앞서 7장 10절에 등장했던 천천만만의 수종드는 천사일 것입니다. 지구 통치권을 넘겨받는 예수님. 다니엘서 7장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서신 이유는 온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받기 위함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인데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즉 온 지구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속할 것입니다. 지구의 통치권을 넘겨받으심으로써 천년왕국의 때가 마침내 도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권리 증서인 7봉인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두루마리를 개봉할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분이 획득하신 통치권의 행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계시록 5장의 기록은 다니엘서 7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으시는 그 모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충격과 공포의 적그리스도 통치. 다니엘서 7장 15절.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이상을 받은 다니엘의 영은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향후 여러 개의 이방 왕국에 의해 극심한 압제를 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때가 도래할 것을 예언한 짐승 이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진실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수많은 대학살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하고자 했고 또 페르시아 시대에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멸을 당하였고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 많은 유대인들이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더 현대로 와서는 동유럽에서 포그롬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였고 나치는 홀로코스트를 통해 유대인을 학살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끊임없는 학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치는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휘두를 그날은 나치가 박해하던 시기보다도 더 큰 고난의 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날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대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 등으로 표현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예레미야 30장 7절.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7년 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이고 전 지구적인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적그리스도는 환란 성도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제하며 거부하는 이들을 학살할 것입니다. 아비규환과 같은 그때의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6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시록은 말세의 타임라인을 잘 조직화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은 교회 시대를 다루고 있고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휴거되어 셋째 하늘에 올라서 7년 환란 직전에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획득하는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8장은 이후에 이어질 7년 환란의 심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19장은 그 7년 환란을 끝내시고 재림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심판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 타임라인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짐승 로마의 마지막 7년인 7년 환란과 그리고 그 후의 사건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모습이 기록된 계시록 6장부터 18장의 말씀 중에 특별히 12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대환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은 해, 달, 그리고 별로 치장한 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후 3년 반 동안 이 여자,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하기 위해 최후의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환란에 대한 전망이 다니엘의 영을 낙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본 이상이 실제로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천사에게 해석을 구하는 다니엘, 다니엘서 7장 16절.
내가 곁에 서 있는 자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것의 진실을 그에게 물음에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것들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니엘은 이상 중 곁에 서 있는 천사들 중 하나에게 그를 두렵게 한 네 번째 짐승과 그 후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 이방 왕국을 끝내고 등장할 천년 왕국. 다니엘서 7장 17절.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은 네 왕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자 그 왕국을 대표하는 왕을 의미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네 이방 왕국을 끝내시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즉 인류 역사는 이방 왕국들로부터 성자 예수님의 천년 왕국 순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들이 재림 예수님과 함께 왕국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도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상에 등장하는 4개의 이방 왕국은 실제 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물리적인 땅과 백성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이방 왕국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년 왕국도 이방 왕국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땅과 백성이 존재할 실질적인 왕국으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라 불리우는 로마 카톨릭과 주류 개신교계의 신학에 따르면 천년 왕국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실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영적 왕국이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성도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은 미래에 다가올 천년 왕국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미래에 예수님의 실질적인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러한 거짓된 신학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전지구적 폭정. 다니엘서 7장 19절. 그때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은 뒤 부수어 산산조각 낼 것이요. 계시록 13장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다니엘은 이어서 그를 놀라게 했던 넷째 짐승에 관한 천사의 해석을 듣습니다. 넷째 짐승인 후기 로마,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이 구절들에서 두드러집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강력하고 포악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넷째 로마 왕국이 일관되게 쇠로 상징되어지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쇠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왕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여덟째 뿔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7장 20절.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는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 앞에서 세 개가 쓰러졌더라. 7장 24절.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며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너가 본 10뿔은 10왕인데. 이어서 천사는 적그리스도의 때에 어떠한 정치적인 흐름이 있을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적그리스도 시대는 열불이 상징하는 열 통치자의 등장으로 그 서막을 올릴 것입니다. 열 통치자가 등장하는 시대에 다른 뿔로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후발주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정치적인 흐름이 다니엘서 7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17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언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과 계시록을 통해서 열뿔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넷째 짐승의 열뿔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등장할 열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열뿔 가운데서 다른 뿔 하나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가 3명의 통치자를 제거하고 8째 뿔이 됨으로써 세상을 평정할 것입니다. 이때 후발주자로 등장한 바로 이 뿔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다니엘서 7장 20절.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겼으나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천사는 다니엘의 이상에 대해 추가적인 해석을 하며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알려주는 적그리스도의 특징, 첫 번째, 그에게는 눈들이 있고, 둘째, 적그리스도는 신성모독적인 교만한 언행을 일삼으며, 셋째, 그가 성도를 이길 것이며, 넷째,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며, 다섯 번째, 그의 권세가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이어질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감시의 눈. 눈은 감찰을 통해 정보를 얻는 활동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효과적인 인류 탄압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감시하고 싶어 합니다. AI, IoT 등의 발전으로 인류 감시를 위한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둘째, 교만한 입.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신성모독적인 언행을 행하는 데에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이김. 7년 환란이 닥치기 전 교회 성도는 휴거될 것입니다. 휴거 이후 남겨진 인류는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폭정 속에서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할 것인데 그들을 환란 성도라 칭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환란 성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학살을 진행하여 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표면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때와 법을 바꾸려 함. 적그리스도는 때를 바꾸고자 할 것입니다. 때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 그것이 프랑스 혁명 당시와 같이 달력 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무신론적인 이념에 크게 영향을 받은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레고리안 달력을 프랑스 혁명용으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10일을 일주일로 하는 새로운 체계의 달력이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법을 바꾸고자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확인되는 사탄의 주요 전략은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성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지우는 법이 시행되었고 6장에서는 하나님을 공개 예배하는 경우에 사자굴에 던지우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성도에 대한 합법적인 학살은 과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산당이 크리스찬을 학살할 때 그리고 나치당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그 모든 행위는 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한편 코로나를 거치며 전 세계는 두드러진 법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염병 위기라는 핑계 하나면 세계 각국이 합법적으로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국제보건기구의 비상선언이 예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초월하는 권위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예배 금지를 명령할 때 그들이 진짜 잡고자 하는 목표물은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알려줍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 세상의 법 체계마저 적그리스도적인 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때, 두때, 반때의 권세. 적그리스도 왕국의 수명은 7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7년간의 기간을 70일의 중 마지막 7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7년 협약 또는 7년 환란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년의 기간 중에 대환란으로 일컬어지는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무자비한 권세를 휘두를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42달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7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 휴거와 함께 마무리되고 머지않아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왕국이라 부를 수도 있고 로마의 마지막 7년이기 때문에 후기 로마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유대 성전에 서서 스스로를 신이라 선포하고 제사와 봉헌을 중단시킬 것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전, 후 3년 반이 구분됩니다. 후 3년 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전례 없는 포갑을 행할 것입니다. 이 기간을 성경은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대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7년의 기간이 종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파멸시키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세 가지 특징. 다니엘서 7장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공의의 판결을 주셨으므로 때가 오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되매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 권세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리라 하니라. 적그리스도 심판 이후에 건설될 천년왕국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천사의 해석이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천년왕국의 특징은 첫째로 환란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일 것이며 셋째로 그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왕의 왕 예수님이시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환란 성도들은 그들의 충성됨에 근거하여서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수여받을 것입니다. 환란 성도들이 예수님의 수하에서 왕국을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주요한 주제로서 반복 제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천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좌가 하늘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천년왕국은 다윗 후손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온유하셨지만 재림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사자와 같은 위엄과 강한 권세로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어리석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을 자처하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악한 통치자가 권세를 휘두르는 독재도 아닙니다. 거룩하고 강력하신 왕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이상적인 왕정이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 근심과 공포의 짐승 이상. 다니엘서 7장 28절.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에 대해 말하자면 나의 깊은 생각들이 나를 심히 근심하게 하였고 내 속에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은 그가 본 이상으로 인해 몹시 근심하였음을 재차 기록합니다. 재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그때가 도래하기까지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겪을 미래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을 미리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다니엘의 영혼은 괴로웠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한 그 이상들을 진리로 믿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다니엘은 허투루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기록함으로써 7장은 마무리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상은 계시록의 적그리스도 왕국에 관한 예언과 최소 19가지의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 기록 사이에 이처럼 많은 유사성을 갖도록 기록한 것은 두 기록이 동일한 때를 예언하고 있음을 독자들이 알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은 계시록 말씀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중에서도 최후의 7년인 적그리스도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하고 그 권세의 원천이 악령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이상들은 제국의 역사에 관한 것이며 그 마지막에 10뿔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8번째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뿔의 권세가 월등하여서 세상을 평정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을 상징하는 짐승은 무시무시한 외관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교만한 말을 내뱉고 온 인류를 파괴할 것이며 성도들을 이길 것입니다. 또한 3년 반을 상징하는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휘두를 것이지만 그 끝에 그를 심판하기 위한 왕좌가 놓이고 심판을 위한 책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왕좌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그를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 이방 왕국은 끝이 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왕국을 소유하며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두 책에서 공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이 상징하는 네 왕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순서로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짐승 로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당시는 그리스 제국이 몰락하고 로마가 패권을 장악한 고대 로마 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로마의 생명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 로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교회가 휴거가 되고 비슷한 시기에 첫째, 열 통치자가 득세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열 통치자 시대를 평정할 정치인이 등장할 것인데 그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뿌리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7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로마의 마지막 7년에 해당하므로 이 시기를 후기 로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방인의 때를 종지부짓고자 셋째,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넷째,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왕국 통치권을 주시며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서 7장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말세의 타임라인입니다. 초대 교부도 믿었던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신교계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된 무천년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 성경의 자명한 진리인 천년왕국에 대한 가르침이 성도들 사이에서 잊혀졌습니다. 심지어 천년왕국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미국 보수주의 신학의 산물이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오해와 달리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실질적인 천년왕국에 관한 믿음은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짚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립 셰프라는 신학자의 책 일부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전 시대의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은
천년왕국 신앙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가운데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영광 중에 눈에 보이는 통치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는 일반 부활과 심판이 있기 전이다. 이는 당시 저명한 성경 교사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진 의견이었다. 천년왕국 신앙은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전까지의 보편적인 종말론이었습니다. 즉 교회 초기에는 실체를 가진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을 당연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성도 내면의 영적 통치를 의미한다 하는 무천년주의는 그 이후에 등장한 일종의 소설인 것입니다. 이레니우스의 천년왕국 신앙. 2세기에 활동했던 초대교부 이레니우스도 천년왕국에 대한 그의 신앙을 확실하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통치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것이다. 그 이후 주께서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 의인들을 위해서 왕국의 때를 계시하실 것인데 그 왕국의 때는 안식이자 거룩한 7번째 날이 될 것이다. 또한 주께서 선포하신 그 왕국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산을 회복시키시며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많은 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앉을 것이다. 그의 글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확인한 타임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 지배와 3년 반의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천년왕국 건설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까지 오늘 공부한 말세 타임라인과 이레니우스의 그 이해가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넷째의 짐승 이상을 본 다니엘은 극심한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상의 내용을 다니엘이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언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대다수의 한국 교계는 하나님을 허언하는 분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적그리스도 통치에 관해 상세히 예언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환란 이후에 임할 천년왕국 또한 실제로 있을 왕국이라 믿지 않습니다. 교계의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신자들은 환란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휴거의 소망마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진리로 믿는 자들은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을 두려운 경고의 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상실하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그저 위로와 평안, 영적 교훈을 주는 책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니엘이 믿고 떨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 굳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며 순종의 열매 풍성히 맺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